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일교차가 이렇게 좀 커서 간혹 보면 또 기침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똑같은 날씨인데 어떤 분은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편은 목이 따끔따끔하고 콜록콜록 기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몸의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에 이 면역력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몸에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없게 살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은데 스트레스가 쌓여요. 또 먹는 것도 또 부실해요. 그래서 운동할 힘도 없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감기 같은 병에 쉽게 걸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면역력이 없을 때는 조금만 나에게 서운한 소리만 해도 그게 상처가 된대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움, 질투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면 신앙의 면역력이 없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신앙의 면역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어떤 위협이 나에게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오늘 기도 또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신앙의 공격을 받던 사람들에게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서신서,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다 하면 보통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는데 다른 바울 서신들은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이렇게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 서신서의 그 문체들 우리가 봐서는 좀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문체가 있대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에 나와 있는 그 문체들하고는 다르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썼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썼느냐,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위해서 기록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의 후예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의 후예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조상들을 모시고 있어서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후예들, 이 사람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믿어도 구약은 지켜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어느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냥 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대략 한 기원 후 64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바로 직전이래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그 당시에 성찬을 했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를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느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카타콤, 동굴에 숨어가지고 아기를 잡아다가, 그 유대인들은 제사 드릴 때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뭐 저렇게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그 포도주를 보고 저게 뭐 살과 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아이의 피를 먹는, 아이의 살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야만인이다 하면서 때리고 잡아가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잡아가면 나를 죽이기까지 한다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하면서 다시 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유대인들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확신하고 격려를 주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최고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최고시다. 예수님이 최고시다는 것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무엇보다도 높으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예요. 또 율법이에요. 또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거는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모세는 최고의 권위자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 대자가 붙었잖아요. 대제사장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높으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나 대제사장보다도 크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천사보다도 뛰어남은, 즉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져다 준 이 모세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 받으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론의 서열과 법을 따르는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제사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그 집사님이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시험 문제가 이 히브리서 5장 10절에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알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또 주석을 찾아봐도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했던 그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하면, 아론의 제사장은 어떤 제사법이냐면, 아론의 제사법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신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희생 제물이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이 있고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떡과 포도주가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그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라. 더 이상 이제 희생 제물이 있는 그 제사는 필요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기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장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이런 모든 선진들보다도,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믿음 있으시고 더 뛰어나신 분,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시다라고 알았는데, 이 예수님을 최고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으니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 사시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정말 잘해가지고 그냥 설교 짧게 했는데도 막 은혜 받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막 교인들이 막 변화되고, 그런 거를 정말 꿈꿔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논리를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런 고백도 해요. 내가 오늘 설교 정말 잘했어 스스로 막 만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설교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예수님이었고 세상에 아주 유명한 이론들을 가지고 무슨 법을 가지고 그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면서 내가 그 욕심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나를 이제 못 받고 내가 할 일은 말씀과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거다.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다. 설교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이 설교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한 마음들을 감동시키시면서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자아가 죽으면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빠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엄마인데 왜 너 내 말 안 들어? 자꾸 내 주장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우니까 뭐를 많이 해요? 함부로 말을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면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친구들 모임에서도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런 면역력을 키우는데 인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번성의 약속, 땅에 충만한 약속, 이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해요. 모세도 11장 27절에 보니까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라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의 결정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참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끝까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 요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한편으로 좀 바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얘 바보같이 왜,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기게 해주셨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뭐예요? 죽이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이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심으로 이기셨다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럴 때는 나 달래려고 그 화내는 걸 막 낮추게 하려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를 위로하려고. 제가 지지는 않았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때려 눕혀야지 내가 이기는 거고, 막 어렸을 때는 코피가 나게 해야 이기는 건데, 그런데 점점점 자라면서 지는 게 이기는구나를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때리고 모욕하고 욕하고 가두기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보처럼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 모세보다도, 그 예수님은 더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할 거야,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거야, 이 믿음을 지켰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이기며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바보여도 좋다,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유업 앞에서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높이며 그 믿음 지켰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저희들 예수님 높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의지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를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